이 시간 신앙인이 승리하는 원리, 신앙인이 승리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가운데 있지만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하니까 우리가 꼭 교회에 관계된 것, 신앙에 관계된 것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은 이 영적 전쟁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의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말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 순간에 이기는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이기는가? 그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힘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긴다고 이야기한다면 문제는요, 조금 지나면 꼭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더 센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힘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런데 몇 장 앞에인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과 싸우기에 모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온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준비했고 전쟁을 준비했으니까 나름대로 전술과 전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그리고 최고의 무기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가져가니까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는가? 졌습니다. 그냥 진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이스라엘 군대가 약 4,000명 가량이 생명을 잃는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체력적으로, 무기적으로 모든 것에 뛰어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이 생각, 자의식 분명히 가지고,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졌습니다. 군대도 많이 모았고요, 무기도 모았고 나름대로 전술 전략도 가졌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이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셔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전쟁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듯한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도요,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는데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렛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험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아멘.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중에 가져오기로 특단의 결정과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순서되었는가?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신들을 치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환호했는지 저 상대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진영에 무슨 일이 저렇게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알아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이 일 듣고 큰일 났다고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다는 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낙담했습니다. 낙담해서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낙담해서 전쟁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큰일 났다. 이 큰일 이기려면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우리가 저들이 우리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전쟁에 지지 않으려면 더 힘써서 싸우자라고 더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서 싸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블레셋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담하게 패했습니다.
법궤가 없을 때보다, 여호와의 궤가 없을 때보다 더 크게 패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없을 때,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큰 패배죠. 그런데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용기를 내어서 법궤 의지하여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죽은 자가 3만 명이었더라. 9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크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무능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는요, 법궤를 자신들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승리가 우선되어져서 자신들이 블레셋에 이기는 것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즉 블레셋에게 이기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된 문제,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승린 우상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요한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고 먼저 된 분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전락하는 것을 만들어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1번이 되도록 하셔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세상의 승리는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게 중심으로부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셔야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과 삶의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1번이 되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영적 전쟁의 이 승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으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1번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만일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재물이 더 많이 가득 차 있다,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건강이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요, 권력이 우상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요, 가족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이거 제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이거 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 한 번도 못 이겼는데 하나님보다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더 차지하고 있는 그거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블레셋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어나오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를 다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물론 우리가 거짓말한 것, 잘못 살은 것,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된 것,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보다 내 삶 속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 더 많이 가득 채워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회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보다 내 삶 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해버릴 수 있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게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차지한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7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본문 7절로 11절 말씀이 성경 안에서 있었던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자기들한테 꼼짝도 못했던 민족, 바로 얼마 전에 크게 전쟁에서 그들 34,000명이나 죽였고 그들의 신 여호와의 궤도 뺏어왔던 이 블레셋이 또 모여있네, 이놈들 하면서 또 쫓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기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 전술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의 큰 은혜를 바라니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서 공격하기 전에, 아니 붙어보기도 전에 그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군대가 이미 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쫓아갔어요. 손에 무기도 별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도망가서 대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체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누리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통분서주 뛰어다니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는 모든 것들 깨끗이 버리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것. 영적 전쟁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갖추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은 더 있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1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실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긴 이스라엘 때문에 수많은 땅도 빼앗겼는데 그 땅도 다 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어찌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속에 가득 채워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면 영적 전쟁의 승리, 삶의 승리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기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쳐서 간신히 이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넉넉히,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제 전부입니다 고백하면 주님께 싸우셔서 승리는 부수적으로.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내 속에 더 차지하는 거 다 내려놓기에, 회개하였기에,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